누구를 믿느냐 하는 대상과 함께 무엇을 믿느냐 하는 내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상도 내용도 희미하면은 그게 미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믿는가, 그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뭔가, 내가 그냥 열심으로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에게 절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긴 산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과거에 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행할 그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의 일까지도 믿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믿음의 장을 시작하면서 그 믿음에 가장 굳게 섰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아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형제가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는가?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예배는 세상의 온갖 종교들, 다 그 사람들도 자기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안 받고, 또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또 가인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안 받았고, 아벨은 좀 도덕성이 강하기 때문에 받았다. 등등의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늘 드리고 있고 늘 말씀도 듣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한 120번 정도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마물의 그 상수리 숲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뵌 거죠. 하나님을 뵈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몸을 땅에 굽혀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몸을 땅에 굽혔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보고 몸을 땅에 굽혔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0절에도 보면은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보면은 엎드린다, 몸을 땅에 굽힌다, 무릎을 꿇는다, 이런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순복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 땅에 몸을 굽히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섬긴다, 또 일한다, 뭐 그런 뜻으로 다 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처럼 오늘 주일에 예배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요. 그게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도 동일한 단어 섬긴다, 일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밥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농부가 경작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볼 때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기독교는 대상이 누군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한 60회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봐도 그 의미가 나타나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 이게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또 귀한 진리를 배우는데,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주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누가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누구이냐? 예? 누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부름받지 아니하면은 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 예배자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진정한 복된 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여기에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구속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예배 부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아벨을 볼 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에 의로운 자,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누구냐?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배자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이게 실감 안 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혹은 세상의 종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광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이 신학자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면은 유익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예배 신학자 중에 우리 장로교 예배 신학자의 대가인데 폴 훈이라고 하는 분이 예배 현장을 계시와 응답에 만나는 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와 응답에 만나는 지점. 한번 따라합니다. 계시와 응답에 만나는 지점. 예배 현장이 뭐냐? 예배 현장. 여기도 예배 현장이 되겠고, 여러분 일하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게 예배 현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랬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모여서 의식을 행하면서 드린 예배가 있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섬기기 때문에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현장에는 반드시 계시와 응답에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계시의 가장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구속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게 예배 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배 중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인데, 이 예배 현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인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응답이 일어나지요. 우리 속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계시와 응답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 이렇게 만나지는 이 지점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트 브루너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이제 그런 이야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기도, 찬양 드리고 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한 장님이 안구를 기정을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눈을 이렇게 두르고 있던 붕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붕대가 조금 풀리면서 희미한 물체가 차츰 보이더니 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는 그 눈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곁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음을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머니에게 원망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얘야, 내가 날마다 너에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줬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은 검은색이 뭔지 붉은색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앞으로도 이 히브리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표시하며 자신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이 세상을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배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은 이 배도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종교개혁이 지난 500년째지요. 이때 다른 차원의 지금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배교에 대해서 유명한 주석가이며 또 신학자인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이 배도는 정치적 군사적 반란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반란이다. 말세가 되면은 개인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공개적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그런 때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의 권세를 잡은 자들, 정치 세력가들을 등에 있고 지금은 그 악한 세력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역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에서 심각하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은밀히 행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백주의 대로에서 남자들이 반나체로 행진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정치권들은 그게 내가 부동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연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폐지하라고 난리로 칩니다. 옛날에는 이게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숨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성경에서 그만
이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심각한 때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 어떤 부분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맞지만 이처럼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 세상의 풍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약화되지요. 그 중에 또 예배가 약화됐습니다. 예배가 한없이 약화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세가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말세가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모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 풍조.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죄가 아니고 그게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원장 후보에 대한 이 기독교 반발도 이와 무관하지 아니합니다. 그 후보가 동성애자들을 편향적으로 취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여 그들의 거듭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국가 공동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당하나 안 하나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도 병자나 또 환자나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인터넷 찾아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듣습니다. 듣기 싫으면 꺼버리고 다른 것도 듣습니다. 이거 아니면 또 저거 듣습니다.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 때 계시의 말씀을 받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받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꺼버리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지금 이 세상 풍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악한 세력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반역 행위를 하면서 정치 세력들도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제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풍조가 이제는 교회까지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내 영이 시들어 갑니다. 병들어 갑니다. 죽어갑니다. 그러면은 무기력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것입니다. 힘없는 기독교인, 무기력한 기독교인,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늘 무기력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드릴 때 찬송도 그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계시와 응답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계시와 그 응답이 딱 만나질 때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만 주어지고 우리에게 응답이 없으면 이런 찬양 드릴 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좋은 찬양단 오고 막 이제 인류 찬양단이 와서 하면은 우리가 막 열심히 찬양합니다. 찬양들이 허술하고 반주자가 없고 그러면은 막 그냥 마음 불편한 채로 가만히 앉아있든지 입만 달싹달싹. 절대로 그거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내 노래를 즐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좋은 싱어들 또 모든 이게 준비되었을 때 막 찬양하는 것은 내가 노래를 즐기는 것이지. 참 예배자는 반주가 없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의 결과로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런 말씀을 사람 말 들으면은 저 목사 좋은 말 하네, 좀 들을만 하네. 그건 사람 말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들어야 돼요. 그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보교육자들이 수요일에 설교할 때는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 뒤에 서 있습니다. 초두에. 찬양, 예배전 찬양할 때도 나는 목청을 다해서 내가 사람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난 대부분 그 시간에 서서 찬송은 잘 못해도 목소리 크게 내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그래서 일익이 나 있습니다. 고함 질러를 그러면 누구보다도 내가 왜 그런 거 아니? 늘 잘 못해도 크게 찬송.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내가 행여나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들을까 싶어서 내가 서서 듣습니다. 저 뒤에서 안 졸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담임 목사가 아예 부교육자저 설교 뭐 들을 게 있겠노? 그러고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내가 실패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습니다. 시듭니다. 병듭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어려워서 러시아로 이주를 간 때가 있는데 1863년이니까 한 150년 조금 더 넘겠지요. 굉장히 오랜 역사입니다. 그 중에는 너무 가난해서 간 분들도 있고 독립운동을 한다고 간 분들도 있습니다. 한인들은 머리도 뛰어나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러시아가 이 한인들 보고 저 민족을 좀 이용을 하자. 그래서 그 시베리아 연해주, 시베리아 동쪽에 있는 그걸 연해주라고 하는데 그 눈 덮인 동토를 개간하도록 다 내줬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억척입니까? 살 수 있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토를 개간해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지역이 옥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빼앗기 위해서 한인들을 한밤중에 기차 태워가지고 그냥 저 중앙 아시아, 카자흐스탄 쪽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인들은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한다든지 동산이 딸지라도 그걸 가지고 처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됐고, 그리고 많은 식량도 가지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간단한 식량. 그러면서 뭘 가지고 왔는가 하니 종자 씨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40일간 그 추운 기차를 타고 살아남는 것도 얼마나 큰 대역사입니까? 그 추운데 준비 없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카자흐스탄 그 얼음 구덩이 속에 풀어놔 버리는 것입니다. 40일 기차 여행했죠. 그 추운데 도착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수없이 많이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은 거기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굴을 파서 거기서 우선에 생존하면서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니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 가지고 온 밀, 귀리, 이게 이제 아주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싣고, 그리고 또 그 필요한 그 완두콩을 심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게 자라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렇게 이 동토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먹어야 하지만은 먹는 대신에 그 씨를 심었던 것입니다. 먹는 것은 들에 나가 풀을 뽑아 먹고 야생걸 채취해서 먹고 그걸 흙을 지우고 그 먹고 싶은 그 곡식들은 먹지 아니하고 심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줌의 곡식이 나중에 그들의 생명력 있는 장래를 보장해주는 대결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선에 바쁘고 우선에 수입이 있고 우선에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은 우리가 심어야 될 때 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의미가 없고 별로 당장에 뭐 기도가 응답돼서 병이 낫고 하는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는 생명을 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우리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과거에 하신 일, 지금도 하신 일, 미래에 하시는 일, 그걸 깨달으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거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아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순간 한순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계시 앞에 반응해서 찬양을 드리고 충성을 결단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